벌써 이 아브라함 이야기만 4주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더 계속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서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1장 저희가 4주 전부터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11장부터 17장까지의 요약 핵심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11장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떠나는 이야기로 그 11장 마지막 후반부가 시작이 되죠. 기억나시죠? 우리 이진호 형제님만 이제 잘 기억해 주시면 이진호 형제님께서 후배들을 잘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12장 뭐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죠. 그리고서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떠나고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아내 사라가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에 처하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구하여 주시고 13장 뭐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분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서로 나누어져서 롯이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롯이 이제 소돔으로 갑니다. 근데 14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소돔으로 간 롯이 그 가나안 부족 간의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구해오죠. 구해옵니다. 정의 부대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와요. 롯과 또 소돔에서 빼앗긴 그 재산들까지 다 되찾아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15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쪼갠 짐승 사이. 저번 주에 제가 사진 이미지도 하나 보여드렸어요. 짐승을 이렇게 이제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다 놔두고 같이 이제 원래 언약의 표시로 같이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언약의 양쌍방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내가 이 언약을 어겼을 시 내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당시 이제 언약의 관행이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은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이 모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증으로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15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뭐예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기록이 돼 있고요. 17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언약의 표로서 무엇을 행하게 하십니까? 할례. 이진호 형제님 다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언약을 확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대체적으로는 11장부터 17장까지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이 굉장히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요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 내용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개별적인 사건으로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었어요.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주간을 걸쳐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드린 것이냐면 이 모든 과정들, 그렇죠? 아브라함이 겪어온 이 모든 과정들이 따로 분리된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죠.
따로 분리된 사건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시는 연속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은 이렇고 저 사건은 저렇고 아브라함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 이런 사건을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믿음을 가르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대체적으로 뭘 찾으려고 하고 싶어 하냐면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동의 원칙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단순히 어떤 한 가지의 행동 원칙, 내가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행위적 방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어려우신가요? 이해 가세요? 네, 가시죠. 자, 예를 들어 드려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보시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기억나시죠? 12장에서 가나안에 갔다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애굽에서 무슨 일을 당해요?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하면 뭐가 딱 상징으로 떠오릅니까? 세상이죠, 세상. 맞아요? 네, 세상. 애굽.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 갖고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겪게 된 건가요? 그렇게만 말하기 어렵죠.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지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문제를 당한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간단한 단순한 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가르치신 그 사건이 그의 믿음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핵심적인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가르치신 그 사건, 하나님께서 사라를 그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한층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결론을 성급하게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장의 사건이 단순히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연약해져서 애굽으로 가면 곤란 일을 당하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우리에게 어떤 그 행위적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시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단절된 사건을 통해서 이때 이렇게 하고 저때 저렇게 하고 하는 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일생의 모든 과정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향해 우리를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약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인생의 한순간에도 개입하지 않는 순간이 없이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모두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점입니다. 무엇이 특별한 점이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때요? 통째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째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지금 나에게 닥친 이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스스로 내가 통째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그래서 뭘 조심하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당장 내 입에 지금 들어오는 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 당장 지금 내 입에 들어오는 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그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그 한 순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현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자,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집니까? 당장 지금 내 고픈 배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안 넘는 놈이 없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안 넘는 놈이 없대요. 네. 그렇죠? 네. 무슨 얘기예요? 일단 내 배가 고프면 그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 옳고 그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다 그렇게 살아. 다 이제 지금 당장 내 배가 고파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을 위해서 다 살아. 서로 각자가. 그러면 심현우 학생,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겠죠. 아, 똑똑해요. 아. 네, 감동의 쓰나미가 지금 밀려옵니다. 네. 도둑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맨날 남의 집 담만 넘겠죠.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부족들이 왜 전쟁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작은 하나의 문제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만 그 일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모릅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배고프다고 해서 이걸 빵을 덥석 집어서 하는 내가 먹는 이 행동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나에게 닥쳐온 그 문제가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심현 학생. 엄마한테 공부한다고 얘기하고서 PC방 간 적 있죠? 없다고 하고. 만약에 있다면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속여요? 뭘 하기 싫어? 공부를 하기 싫어서 계속 속여요. 그러면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왜 거짓말을 해요? 굳이 엄마한테. 몰라? 지한 학생 왜 거짓말 하겠어요? 뭔가 하고 싶어요. 근데 하면 되잖아 그냥. 근데 왜 굳이 거짓말을 하냐고.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죠. 혼날까 봐. 그렇죠? 그렇죠? 네. 부모님한테 굳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건 맞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그 일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저지당할까 봐, 혼날까 봐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심현 학생.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고. 네. 자, 그러면 나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그때그때 그냥 어떻게든 모면하고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그냥 거짓말하면서 살아도 됩니까? 어때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걸 계속 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하면서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것이 안 되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하는 일이 성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그냥 하겠다고 그렇게 사는 그 인생이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죠. 네. 나를 성장시키지 않죠. 네.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사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작은 의도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무리 작은 의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그저 내가 지금 눈앞에 닥친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눈앞에 내 이익을 쫓아 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냥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에 쫓아서 살아가는, 그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곧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 변명하고 잘 좋게 보기 좋게 포장하면은 모르시겠지? 모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잘 전가하면 모르시겠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할 운명에 우리 처한 우리 패역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된 인생 가운데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거짓된 인생을 참으로 바꾸어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가? 이것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택하신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백성들을 직접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러 인물들이 대조되어서 나타나죠. 성경에서 보시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악당과 영웅으로 이분법적으로 대조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얘는 악당, 얘는 영웅.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착각이 우리에게 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대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때요? 다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다 악당이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악당이었던 데서 뭘 대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영웅이고 누구는 죄인이고 이걸 애초부터 함으로써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악당이었던 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의롭게 만드시는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신다고요. 자, 각각의 인물들과 사건들은 결국은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믿음인가? 죄악에서 벗어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이 도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누구처럼 하면 되고 누구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죠.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다양한 모습들을, 면모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패역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사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또 한 번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되찾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삭이 출생하죠. 자, 전체 이제 오늘 11장에서 21장까지, 그죠? 11장에서 21장까지 쫙 한번 우리가 봤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고자 하신 한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심지어 학생, 심현 학생. 정답. 이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 또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죠. 이삭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이삭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증거자로 삼기 위해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이삭이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15장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17장에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이삭이 뭘 의미해요 지금? 자, 다시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15장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17장에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이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러면 그 이삭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생명이죠. 맞습니까? 생명의 축복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 이삭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야, 알겠죠? 네. 우리 연호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이삭이 없이는 우리에게 뭐밖에 없다고요? 죽음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모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봐요. 너희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뭐밖에 없다? 내 약속으로 말미암아 준 자녀로만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삭을 통해서 생명을 존속시키시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모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뭘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겪는 과정들이라고요. 그럼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15장에서 그에게 수많은 자손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쪼갠 짐승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존속시키시기 위해서 뭘 담보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우리의 생명을 존속시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자,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6장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나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례라는 언약의 표를 주고 계신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의 전쟁이 나오고,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와
대조를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계속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의 전쟁,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함을 계속해서 나타내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대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이 인류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죽고 죽이고 뺏고 뺏기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음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제 관심도 없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입에 담지 못할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제 뭐 자체가 목적이 됐습니까? 그 음행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인생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서 떠난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서 떠난 자들의 모습들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생명의 씨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대조되면서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생명의 씨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가를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나가시면서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그렇죠?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반대 세력으로서 뭐가 계속 나옵니까? 이 세상에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생명의 근원에서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고자 하시는가를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맞아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걸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겪는 모든 인생의 과정들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삭이 태어난 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세요? 무슨 시험을 주세요? 이삭을 바치도록 하시죠. 이삭을 바치도록 하시면서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나를 의지하는, 내 힘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뽑아냄으로써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철저하게 믿도록 하시는 것이 그 아브라함이 겪는 인생의 모든 과정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반대의 측면에서 무엇이 또한 증명됩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뭐밖에 없다고요? 심판과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더 선명하게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를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는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29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그렇죠? 여기서 피할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으면 우리 힘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냐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있냐고요. 이 세상에. 네. 약속의 자녀만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씨, 믿음의 씨, 구원의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씨를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비로소 생명이 허락되었다고요. 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디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의 씨가 완전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하신 믿음의 씨, 생명의 씨, 구원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생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더 명확하게 이삭과 소돔과 고모라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죠. 29절 보시면. 그렇죠? 다시 보여주시죠. 29절. 그렇죠?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그렇죠? 여기서 씨가 물론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문맥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그 사건 속에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 씨가 이삭이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씨가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우리 또한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 그렇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가 먼저 우리에게 생각이 나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죽이시나 심판하시나. 자, 이준영 기자님, 그때 당시에 심판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홍수 사건 뭐예요? 천재지변. 천재지변이에요. 그렇죠? 네. 자, 소돔과 고모라에 막 유황불이 떨어졌죠? 뭐예요? 천재지변.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재수 없어서. 재수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심판을 뭐라고 생각해요? 재수 없어서. 이것이 택함받지 못한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재수 없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일이 심판이라고 증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그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증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노아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요, 롯이죠. 어떻게 증거해요? 그들이 살아남음으로써. 무슨 말씀 이해 가십니까? 자연재해면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겠어요? 그렇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 고난들, 왜 나한테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생겼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보존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인류가 결국 죄악으로 심판받게 될 것을 보게 됨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았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심판이 어디에서 이미 집행되었습니까? 하늘의 법정 십자가에서. 자, 다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모든 심판이 어디에서 이미 집행되었어요? 하늘의 법정 십자가에서.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음을, 집행하셨음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한다고요. 네. 사실상 우리보다 선명하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은 것도 결국 이삭을 통해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아브라함이 믿은 것도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그에게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것을 믿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게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종교적 공로나 종교적 열심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는 저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밖에 안 남습니까? 감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자랑보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바랄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길이심을 믿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